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면서 삽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성령의 은혜에 흠뻑 취하십시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예. 그렇게 인사불상이 되도록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요. 정말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까지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느라고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하지 못하고 오늘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몇 가지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성탄절이 있고요, 부활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성탄절, 부활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성령이 없었다면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어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때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안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성령을 의식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날마다 비실비실하게 얻어 터지면서 주저앉아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받고 힘있게 세상을 이기면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 5월 한 달간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몇 주밖에 안 됐는데 5월 둘째 날에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사무엘과 룻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 17일에는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아하시아 왕이라는 왕, 그 왕이 통치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을 때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믿음을 집어넣어 줘야지 된다.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집어넣어 줘야지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내려가서 물어보고 싶네.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부부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꼭 부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부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눈으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려요.
은혜도 받습니다. 수긍도 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에서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천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 아주 좋은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집에 새로 나온 몇십만 불짜리 람보르기니가 있고 페라리가 있고 그래도요, 가스가 없으면 그것은 조금 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쓸데없는 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복권 하나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1000만 불도 원하지 않습니다. 100만 불.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 그런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다. 나 좀 이용해라. 내가 널 도와주려고 여기 서 있잖아. 너 나에게 말해. 나에게 말해. 아빠가 빌리언이에요.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벌이. 아빠가 내 은행 어카운트에다가 돈 100만 불을 넣어주면서 야, 너 마음대로 써. 그랬는데도 이것을 쓰지 않고 크레딧 카드 빚에 찌눌려가지고 어떻게 갚을까 고생하면서 산다면 이 사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나에게 무료로 변호해 주겠다고 너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만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법정에 나가서 패소한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야, 너 무슨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날 찾아와. 내가 해결해 줄게.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고 혼자서 낑낑대다가 스트레스로 죽는다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을 보면 되게 멍청해요. 미련해요. 우리가 그런 바보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물어봐요. 창피하지 않고 자존심 내려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죠? 내가 지금 여기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어떻게 열어야지 되죠? 누구든지 찾아가가지고 무엇인지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자,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인성을 변화시켜 가지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특별한 기술을 주고 탤런트를 주고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외적으로 일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goodness,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만 알던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전에 늘 우울해가지고 늘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던 사람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늘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피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이전엔 참지 못해가지고 욱하던 사람이 이제는 건드려도 잘 참아요. 잘 참아요. 이제는 날카로워가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팍 터지던 사람, 막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인성이 바뀌어지고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학력? 잘생긴 외모예요? 내 특별한 기술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요. 요즘 회사 인터뷰 보면요, 뭘 갖다 봅니까? 인터뷰하면서 뭘 봐요? 기술도 물어봐요. 그러나 보는 것이 내 인성의 인성. 사람들과 어떻게 콜래보레이트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갖다 완성할 것인가. 협동심.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잘 참으면서 인내한가, 리실리언스. 그거 꼭 보잖아요. 왜 삶의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어렵거든요. 회사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 충성심 꼭 봅니다.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거 대인관계잖아요. 계속 회사에서 일하는데 대인관계 나쁘면 회사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 자, 그런데 대인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아요? 그것은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성이 좋은 사람. 그래서 보면요, 성공한 사람 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 인격이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갖다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도 바로 인성입니다. 오래전에 하버드 의과대학의 로버트 월딩거 그리고 마크 슐츠 이 교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두 사람이요. 1938년서부터 2023년까지 85년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 연구하고 그 사람 교수팀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연구해가지고 85년 이상 724명의 하버드 출신, 그리고 보스턴 지역에 있는 빈민가들 찾아가가지고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다 인터뷰하고 그걸 갖다가 85년간 추적을 했어요. 이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 후손까지 약 1,300여 명의 삶을 추적해가지고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 이름이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란 논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까?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85년간 하버드 교수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결론이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부나 명예나 학벌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부자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버드 나와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 가진 사람, 늘 가정이 화목하고 늘 서로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좋아하고 늘 정말로 이 사람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라. 까칠하면 안 돼요, 사람이. 성격이 모나면 안 돼요. 우울하면 안 돼요. 우울한 사람 당장 뜯어 고치시길 바랍니다.
우울하면 안 돼. 사람이 밝아야지 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행복하려면 소셜 피트니스, 사회적 피트니스 운동을 해야지 된다. 그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맨날 짐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계속 그걸 피트니스라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하여 소셜 피트니스를 해야지 돼. 그 피트니스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전화 거세요. 카톡 하세요. 만나세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바로 이거예요. 이 하버드 교수가 한 얘기예요. 연구 논문에서. 그런데 문제는요, 인성이 나쁘면요,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누가 친해지려고 해요? 맨날 무언가 속에서 화가 가득 닿아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과 누가 같이 일하기를 좋아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뭐 하나도 나누기를 갖다가 나누질 않고 자기만 움켜쥐고 있는 사람과 누가 같이 어울리고 싶어해요. 이기적인 사람과. 여러분, 인성은요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별로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늘 트러블이에요. 부부 사이가. 좀 그렇게 바가지 긁었으면은 좀 나아질 만도 한데 그래도 안 바뀌어. 10년을 살았으면 지도 나를 알고 나도 지를 알고 서로가 잘 알면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똑같아.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투덜거리고. 그 정도 살았으면 좀 바뀌어져야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50, 60 되면서 이제 괜찮다.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져야지 돼요. 인격이 좀. 인성이 바뀌어져야지 돼요. 속에 웅크러지고 있는 것이 그냥 팍 깨져가지고, 그러는지 뭔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가루가 돼야지 돼요. 그 못된 것들이.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 위하여. 좀 차라리 안 보면 좋겠는데 그런 부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보면 좋겠는데 봐야지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쁜 인성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만지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만지심을 받으면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놈의 새끼 저거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 그런 아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딸이 불쌍해지고. 성령의 만지심을 받으면요 아직도 안 변해. 그대로야.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변해. 성령의 만지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사랑스러워. 제가 오래전에 한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발을 하다가 제 머리를 깎는 그 여자분과 얘기를 나눴어요. 서로 이제 자꾸 단골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닌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걸었어요. 그 교회 별일 없어요. 그랬더니 예 좋아요. 그런데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늘 안내 보시던 그 여자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집사님, 그분과 한 번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서로 친하게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분이 교회 앞에서 안내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갖다 쭉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이민 초창기에 그러니까 벌써 한 45, 6년 됐어요.
저 폴스처치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이민 오면 우리 아파트에 거기 살아가지고 거기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 그분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이 거기 있어.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뭐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 어머님이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먼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점점 더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체험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나를 전도한 사람에 대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이분이 나에게 예수님 얘기해 줘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이분이요, 맨날 뭐 있으면 들고 우리 집에 와요. 나 전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나 예수 얘기해 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교회 다니도록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꼭 찾아가서 감사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저절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어떻게 알았는지 온 가족이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 다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돌아가신 권사님을 애도하고요. 그랬던 분이.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웃에 사니까 다 알잖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날마다 부부싸움. 날마다 부부싸움. 그리고 부부싸움하면 절대 안 줘. 저 이분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깡 말랐어. 체구도 조그마고. 그런데 남편과 부부싸움은 한 번도 안 줘. 여러분, 부부싸움이란 것 이기면 뭐가 좋아요? 부부싸움은요, 이겨도 괴로운 거고 저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싸워보신 분 다 알잖아요. 다 우리 얘기. 부부싸움하면 이겨도 괴롭고 저도 괴로운 것이 부부싸움. 이분이 너무너무 부부싸움 날마다 까딱하면 부부싸움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전도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죠.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이 부드러워져. 늘 불평불만, 남편에게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가족이 화목해졌어요. 이 아내가 바뀌니까 남편도 아내 따라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두 딸도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온 가족이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변화가 돼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 이분 안내위원 시켜야지 되겠다. 안내위원 아무나 안 시키죠. 이분 안내위원 시켜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안내위원 시켰더니 늘 방글방글 웃으면서 성도들 맞아요. 주일날마다 깨끗하게 어떨 때는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성도를 갖다가 죽을 나눠주면서 맞이하는데 사람들이 다 천사 같다 불러요. 천사 같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를 갖다가 바꿔놓은, 그렇게 악발이 그렇게 남편에게 달려들고 그렇게 싸우고 부딪히고 가정을 갖다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바뀌어지고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지 돼요. 절대 어두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그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그 다음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오고. 어떻게?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내 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부부들끼리 한번 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가? 예? 환하게 빛이 나는가?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은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얼굴에서 빛이 나야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서 로션 발라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 빛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자, 이런 은사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도록, 또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을 받아야지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능력이 없는 시대. 저를 포함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조금만 마귀가 건드려도 팩 하고 쓰러져. 그리고 금방 애나 모르겠다고 자포자기해버리고요.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날마다 죄를 갖다 반복해서 져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매일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똑같은 죄에 맨날 넘어져요. 맨날 넘어져.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했다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죄예요. 우리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어떨 때 의심이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되게 약해요.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체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약해요. 신념도 약해요. 양심도 약해요. 해가 바뀌면은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되겠다. 결심하죠. 또 영적으로 내가 자라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읽어야지 되겠다. 올 한 해 한 권을 읽겠다. 그러면 하루에 3장씩은 읽는다. 우리 교회에서 칼렌더 나눠줬는데 거기에 있는 대로 읽겠다. 대부분 다 결심했을 거예요. 다 그대로 읽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할까? 나 안 할게. 다 읽고 있어요? 아멘. 읽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쭉 봐야지. 읽고 있어요? 좀 고개로 손 흔들지 말고. 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요. 결심을 하지만 결심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능력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런 걸 받으면요 사람들이 놀래. 야, 이 사람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신하들 앞에서 이런 감탄을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해놓고서 여러분, 애굽에 요셉만 있었을까요? 거기에 수백만, 몇 명의 인구가 있는지 모르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신하들도 그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 다 골라가지고 뽑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애굽에 요셉만큼 지혜가 있고 명철한 자가 없도다. 그리고는 당장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내가 오늘부터 이 나라를 다스릴지어다. 총리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 변방 히브리에서 온 노예 소년이 성령의 감동 받았더니 애굽의 모든 신하가 다 감동하는, 감탄하는 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감동.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감탄할 만한 삶을 살아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에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사사기 11장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무엘상서 16장에 다윗 왕에게, 출애굽기 35장에 부살렐에게, 역대하 24장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제자들 모두에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저들이 나아가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정말 기드온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13만 2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 갖다 휩쓸어 버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에, 성령이 임하심에.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 행복한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건 몰라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께 감동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을 갖다가 앞으로 설교를 갖다가 해야지 되지만 지금 남아있는 10분 동안에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간구해야지 돼요. 쉽게 말하면 기도해야지 돼요. 간절히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내 남편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주세요. 내 자식 이놈 새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성령님, 지금 내가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 내 들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믿고 의지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좀 늘 살면서 성령님을 좀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성령님과 얘기하면서 성령님께 부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아주 부흥사로서 이름을 떨치신 박장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한 번은 충주에 부모님을 뵈러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버스에 이제 자기는 앉아 있는데 조금 가다가 한 아기를 업은 젊은 여자가 이제 버스에 올라타요. 그러더니 아기, 옛날에 포대기 알죠? 이렇게 업는 거, 포대기에 아기 업고 와가지고 타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 자기 옆자리에 와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포대기를 돌려가지고 아기를 갖다가 앞에다 하고 이제 젖병을 갖다가 물리는 거예요. 젖병을 물리더니 계속 해가지고 뭘 갖다 막 중얼거려. 이게 뭐 혼잣말을 갖다가 중얼거리나 들어봤더니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버스 안에서 아기 젖 먹이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 별꼴이다. 좀 이 여자 별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펄떡 일어났더니, 기사 양반, 운전수 아저씨, 나 여기서 내려줘요. 하나님이 나 여기서 내리라고 그래요. 나 빨리 내려야지 돼요. 빨리 날 내려주세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운전사가 그 사람을 갖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스톱하고 그 사람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여자 미친 여자나 보다, 다 그랬죠. 뭐 중얼중얼하다가 갑자기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내리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가지고 1분도 못 되어가지고 차가 앞으로 기우등하더니
이 논바닥으로 굴러버린 거예요. 차가 논두렁으로 봐가지고 내려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고요, 울며 신음하고 있고요. 이 목사님도 3개월 동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요, 치료받으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내가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구나. 목사이면서도 성령님에게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 여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만큼 그렇게 이 여자는 가까이 지냈는데 나는 성령님 너무 멀리 떨어진 채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회개했다. 성령님이 여기저기 다 계시지만 누구나 다 가까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성령님 가까이 하는 사람, 성령님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친밀하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낼수록 성령님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요? 늘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생각 속에 두고 그분과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하는,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보면요, 쓸데없는 거, 엉뚱한 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령님, 하나님, 나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뭘 들어줄까? 예, 복권이요, 복권. 많이도 말고 100만 불만요. 복권이요. 우리의 기도가 보통 그런 식이에요. 보통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뭘 갖다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당장 이거 해주세요. 당장 저거 해주세요. 당장 내 남편의 마음을 갖다 싹 바꿔주시고, 당장 내 새끼를 갖다 완전히 바꿔주시고, 당장. 우리 아들, 딸, 공부 못한 아들, 딸 성적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요즘 취직도 어려운데 취직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해요.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 없어요.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송.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찬송.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성령님은요, 찬양을 좋아하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세요. 내가 정말로 찬양을 할 때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간다.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거기서 찬양하니까 갑자기 그를 가뒀던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를 갖다 꽁꽁 가두었던 그 근심의 창살, 그 불안의 창살, 그 두려움의 창살, 그걸 거치고 우리가 자유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찬송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 주 케어링에서 이거 나누고요, 다음 주 찬송 부르고 와가지고 보고하게 하세요.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지. 그렇죠?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지. 매일같이 내가 찬송 2곡씩 부르고 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한번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과 대화 없이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은 왕의 아들이 아버지의 왕과 연을 끊고 죽을 고생하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 성령. 영어로 말하면 컴포터도 되고, 또 하나 영어 번역은 헬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의 이름이 헬퍼예요.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도와주신 성령님께서 옆에 계신데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 도와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면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천국길까지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활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변해야지 될 것, 우리의 인성이 변하고 못돼 먹은 성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님과 가까이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날 도와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살면서 힘들게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하게 해주시고 내 인격이 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못돼 먹은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거느리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적인 가정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물밀듯이 임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의 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생생하게 나타나는, 성령께서 날마다 생생하게 내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주위가 달라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리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집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만을 아는 그 교만한 성격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잘났다는 그런 마음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성격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맨날 내 자신만 보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런 것들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상달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찬송 소리가 되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내 삶에 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곳에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아버지 모든 불결한 것들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이 아버지 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진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천국 가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마음을 변화되게 해주시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이전 삶과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들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순례객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제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일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3절 4절 같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제는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부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